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사랑. 그 밑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배반과 보내진 말씀을 무시함. 20장 9절, 10절, 12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그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지주가 부재한 거죠. 그 자리에 없는 거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때가 되니까 이제 포도원에서 생산되어 얻은 대가에서 일부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주인과 언약을 배반하여 새를 죽이는커녕 오히려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 세 번 보냈지만 연속해서 똑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이요, 농부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들은 누구냐? 주인에게 보냄받은 종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네. 이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 구약을 잘 아는 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그러니까 비유를 아마 떠오를 건데요. 틀림없이 예수님도 구약에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가 돌을 제하고 땅을 파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다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파서 좋은 포도를 따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는데 그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가 아니고 들포도, 시고 맛이 없는 그런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포도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뭐 그런 얘기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누굴 두고 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아 유다 사람들아 판단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다. 엄청난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어, 그 출애굽 여정을 보면 지난 주간에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살펴보고 화요일 날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출애굽 여정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보면 모세의 일생이거든요. 모세의 탄생과 모세의 죽음이죠.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이죠. 거기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출애굽기 1장 1부터 신명기 마지막까지 보면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행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합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36장까지는 여행합니다. 첫 번째 여행은 라암셋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여행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행은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여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서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행 말씀, 여행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요. 여기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언약을 맺죠. 19장부터 24장까지. 네, 그냥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뭐냐면 성막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런 제사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레위기 10장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그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게. 그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 1절까지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세워가세요. 인구 계수하면서 여호와의 군대 만 20세대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진행할지를 가르치는 이런 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에서부터 여호와의 군대로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인도하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돕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2절에 보면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요. 그래서 다시 듣는 토라, 이게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그 19장 이하에서부터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신명기에서 쫙 가르쳐요. 다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토라의 기초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뭘 기대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사랑하셔서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그들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그 거룩한 삶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반복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로 행하여 결국 심판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이사야서를 염두에 두고 그 시대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이걸 배우지 못하고 같은 악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왔지만, 심판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여전히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어서 계속해서 그들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네. 그러나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된 일이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역대하 36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셨다.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하셨다. 그러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건 구약 시대에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여러분,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그거 봤어요. 새끼를 까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미새가 구구구구구구 그러면 새끼들이 쫙 모여요. 그러면 쫙 품고 앉아요. 왜 그런가 보면 하늘에 솔개 같은 게 이렇게 떠 있어요. 솔개가 채갈까봐 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이 없는데 그 새끼를 모아. 그래가지고 날개 아래 품어. 자기나 데려가라는 거죠. 엄청난 그 본능 아닙니까? 이게 모성애죠. 네, 모성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세요. 뭐라고요? 돌이키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요. 온전한 길로 서라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형편입니다. 그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말할까요? 네. 집요하고 끈질기게 말씀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뭐라고요?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 앞에 대면하는 자세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돌이키는 자리로 가야 돼요.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맡겨진 역할들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들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죄악을 경고한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권위자, 진정한 권위자를 대적하는 가짜 권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어찌할까? 포도원 주인이 여기 말하죠.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어찌할까 탄식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돈을 못 받아서 세금 받으려고 그 주인의 처방으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것은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그들을 아끼신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그 백성들을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 구절에 대하여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누가에 의하면 주인이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는데, 이 탄식은 소작세를 받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안타까움도 아니고 주인이 보낸 종들의 순환 때문만도 아니다. 오히려 이는 어떻게 해야 강팍해진 농부들의 마음이 변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사실 이것은 대단한 모험이었다. 왜냐하면 종을 3번 보내기까지 횟수가 거듭될수록 악한 농부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종들에 대한 순환도 갈수록 가혹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들을 보냈을 경우 이번에는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 명의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군대를 보내서 그냥 싹 진멸해 버리지 않고,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누가복음에는 반복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 포도를 맺는, 그래서 종들을 보냈지만 돌이키지 않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 그러자 마침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아들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씀, 사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낸 건 말씀을 보낸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보내고 돌이키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내면 뭘 의미해요?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본체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 말씀 앞에 아무도 사실은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이 누가복음 20장에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26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 아무도 말할 수 없었어요. 침묵. 40절도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어요. 사두개인 부활에 대해서 논쟁할 때 예수님이 설명하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반론할 수 없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다 입을 닫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시겠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이 오셔서 길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득권을 붙들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돌이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주님을 오히려 대적해요.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거기 21절 보면, 21절 누가복음 20장 21절도 보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못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영적인 소경이어서 그래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세요. 자기 중심이 내려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야 될 우리의 자아를 대체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본능이 우리를 설득해 가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거기 9절 이하에도 보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정직한 걸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라, 막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심지어 그런 정도로 이렇게 왜곡되어 가는 거죠. 말씀 앞에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14절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눈앞에 메시아가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전통으로 인한 편견과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시기 원합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면 위험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 죽임을 당해요. 이사야 출애굽기 30장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 다 진멸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오시면 위험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잘못된 걸 드러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돌이키고 전환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주님이 오시는 걸 여러분 환영하려면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가능해요. 그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되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오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죄성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조정하지 않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림받게 되는 거죠.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편견, 그리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는 여기서 뒤에 좀 다루지만 뒤에 나오지만 진짜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원한다면 그분은 말씀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조정하려는 중심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진짜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조정하기를 원하는 자세.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조정해야지 그럽니다. 지금 대충 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조정해야지.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저기 우편의 강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 늙어서 믿어야지 한목에. 위험한 게 그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함께해서 그때 믿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이미 조정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가버려요. 이미 세상 사랑이 가득하고 이미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가고. 주님이 오시면요, 사실 주님의 말씀은 레디컬합니다. 급진적입니다. 우리에게 과격한 조정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 말씀 앞에 대면하지 못했냐면 그 말씀이 매우 과격했거든요.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그들은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쩌면 자기가 가르쳐 왔던 걸 다 뒤집어야 될 형편인데,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이사야 66장 2절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떠는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를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러죠. 그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조정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시긴 하는데 너무 이미 굳어버렸어. 너무 이미 그냥 고착돼 있어요. 너무 이미 나는 조정하기에 너무 멀리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조정하도록 초청하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임하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사는 거 불가능해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그런 중심의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장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예언하십니다. 그들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노마의 손에 넘겨줬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죽을지 다 예언하신지. 그런데 그러니까 다 아시죠. 아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뜻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15절 하반부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시리라, 주님의 뜻에 쓰임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한다고요? 16절 보세요. 와서 그 농무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하지어다 하거늘. 아니,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데 좀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하나님 뜻인데 좀 용서해 줘야지. 근데 어떻게 자살하게 내버려 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지만 그러나 그 일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 진멸한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뭐죠? 그들 앞에 운명의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진짜 심각하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들으면 회개해요.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 회개해요. 말씀을 듣고 회개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중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조정하는 자리까지 못 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다면 어쩌면 자기들의 모든 권위와 특권을 뒤집는 말씀 앞에 획기적인 조정이 있어야 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멀리 온 거죠. 말씀 앞에 조정하자니 너무 멀리 떠난 거예요. 너무 큰 대가가 요구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헐어질 수도 있어요. 대대로 그들은, 그렇죠? 여기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 제사장 시대부터 그 후손 대대로 소수의 그 사독 그 귀족 계급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삶을 조정하면 획기적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바뀌지 않아요. 예, 부활 논쟁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걸 들으면서도 바뀌지 않아요. 그들의 사고체계는, 가치관은 바꾸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사실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고, 제가 어디서도 그런 말씀을 목회자들 세미나하고 나오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옳기는 한데 그렇게 누가 사냐고. 여러분, 옳기는 한데 그렇게 누가 가냐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오래전에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가가지고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는 한 1000명 모였더라고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그 연합 집회로 그날은 제가 말씀 전하고 목요일 금요일 청년들 대상으로 집회하고 왔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 통해서 그 말이 옳긴 한데 서울 시내 큰 교회들 그 기준대로 하면 제대로 가는 교회 한 개도 없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선포했던 메시지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보여요. 그 말이 옳긴 한데 누가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하면 지금 다 우리 다 뒤집으란 말이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한 교제 가운데 멀어지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잖아요. 이론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대체하잖아요.
신앙이 doing만 남아요. 행위. 이렇게 해야 돼.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와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놓쳐버려요.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그러면 형식만 남아요.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것에 그냥 익숙하고, 어쩌면 세상의 평강과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면 결국 얼마나 심각한 자로 가는지. 오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오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전부를 걸고서라도 자신부터 가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붙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정할 준비가 된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따라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종의 자세. 그렇지 못하면 순종하기까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저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기억해야 돼요. 결국 이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명백합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에 의해 진멸되고 그들의 모든 특권은 뺏기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일에 관여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타협하다 보면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완전히 멀어지게 돼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하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비록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확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관리한 다른 사람들을 찾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1절 동일 본문이거든요. 이거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같은 이 본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거기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에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 새로운 에클레시아 교회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네가 사실 임한 거죠.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네가 왔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 떨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계합니다. 이방인들을.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참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가지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돌 감람나무 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 감람나무인 참 감람나무 가지가 베어지니까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붙어가지고 참 감람나무로 또 진액을 받아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접붙임을 아는 사람은 이게 틀렸어요.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갖고 돌 감람나무를 붙인다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건 여전히 돌 감람나무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건 농사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개념을 그냥 이해하는 거죠. 참 감람나무신 주님께 붙어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그렇죠? 그런 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을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두려워하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뭔가 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뭔가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는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교만하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두 가지 성품이죠. 사랑과 공의. 거기서 나오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신 심판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찍히는 바 되리라. 계속해서 겸손하라는 거죠. 원가지도 잘려나갔는데 너일까 보냐. 겸손해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을 초점에 두고 항상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 있어야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형식으로 전락하면,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이론적 지식으로 대체하면 절대 이 삶이 안 돼요.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기 원하세요? 네,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뭘로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이 다음에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주님 와달라고, 오셔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수도 없이 너한테 갔다. 언제 오셨습니까? 네 목사의 말을 통해, 입을 통해 내가 갔다. 이럴지도 몰라요. 네가 성경 읽을 때 내가 너에게 갔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세요. 근데 우리가 강박해서 어떤 때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아요. 무거운 짐으로 와요. 바리새인들이 달리 그 자리에 간 게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굳어지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 삶에 거치면 뭐가 문제인지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비춰지는 대로. 교만한 마음 품은 거, 불신앙 품은 거, 시기질투 품은 거, 하나님 안 기뻐하는 탐욕과 탐심,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갑니다.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는 오지만,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더라고요. 틀림없이 멀어져요. 말씀하셔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말씀하셔도 그래야 되는데 이러고 말아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은 거기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너무 강팍해지기 전에, 너무 굳어지기 전에 부드러운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그리고 저들은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22절과 23절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여기 시편 118편은 바울 사도가 아니까 누구죠?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쫓겨나고 막 그런 상황이 됐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이 구절,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셨다. 여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은 모퉁이의 기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모퉁이의 그 어떤 반석,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퉁이의 반석 기준이 됐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읽어보죠.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가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모퉁이 돌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왜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버림받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버림받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왜 버림받았는가? 왜 예수님이 버림받았는가?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인데 왜 버림받았는가? 사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왜 버림받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도 쭉 예수님이 그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4절에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순간에 버림받았느냐? 사실 시대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예요. 사람들이 굳어졌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돌이킬 능력이 없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때리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그런 상황인, 그래서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다시는 입을 열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해도,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거죠.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어정쩡한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결국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결국 갔거든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든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메시지를 선포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까? 어떤 때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 이어질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50절 5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영생임을 믿으신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시대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어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호세아나 아모스나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어요. 사람들이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누가 됩니까? 구원자가 됩니다. 여기 건축가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돌을 버렸지만 기준석이 되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죠. 모퉁이의 기준석, 기초석, 당시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도록 모퉁이에 세워놓은 가장 반듯하고 중요한 돌을 가르친 것이죠.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기준이 된 거예요. 기준, 머릿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릿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구니까?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종교 지도자들 다 빼앗기고 그 나라는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그 나라를 뺏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관리한 일꾼은 유대인이라는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 누구든지 자격이 된다. 정말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고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권리를 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린 거죠. 또 그렇게 실제로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는 그러한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퉁이 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터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했던 예수님,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 돌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잘 세워질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집주인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우린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조정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본문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경작하도록 세우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포도원의 소출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내 포도원을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직장, 현장,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했다면 그거, 또 여러분 가정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주님이 맡기신 포도원을 우리는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소출을 내려고 해야 돼요. 사실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선민의식, 문제없다는 의식. 오래된 신앙인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심각해져요. 자신의 종교적 헌신을 붙들고서, 직분을 붙들고서, 과거의 기도응답 체험 이런 것들에 매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게 되죠. 맡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데 정체되어 버리고 또 실패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뭐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권위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떤 직분이나 위치에 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자리에 갑니다. 그 모든 권위 위에 있으려 합니다. 사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농부들은 자기들이 대리인일 뿐인데, 위탁받아 농사 짓는 사람들일 뿐인데 어떤 순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가짜 권위가 참 권위를 대적하려 하는 그 자리에 간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의 실상을 생각하면서 목회자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의식,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 권위자 앞에 서야 돼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울을 세웠거든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백성을 통할하라.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저들이 왕을 삼아달라 그래서 내가 너를 왕 삼는다. 너는 내 백성을 통할하라. 그러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초점을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는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힘쓰죠. 그러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는데 위기가 오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는 살려서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러한 행동을 막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상황으로 가죠. 반면에 다윗은 달랐어요. 진짜 왕이신 주님을 찾고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시편 24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솔로몬이 아닌가 보죠.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 내올 때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언약궤를 메고요, 법궤 앞에서 왕복을 입고 가지 않고 그걸 벗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그 옷을 입고요, 그 앞에서 뛰놀고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뭐라 그래요? 채신말이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높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를 가지려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잠언 3장에.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진정한 인생의 권위자가 주님이심을 인식하고 주님이 달라 하면 내놓고, 그렇죠?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권위인지, 누가 권위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맞지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의도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구원받는 자리에 두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언약을 맺고요,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거룩한 삶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중심성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자꾸 뭐예요? 하나님 아닌 길로 가잖아요. 자꾸 그냥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피조물로 사는 걸 거부하고 그냥 내가 뭔가 통치자처럼 살려는 경향이 있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 유혹받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행복을 주는 것처럼 자꾸 그 자리로 가는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세요. 유경에서 건지시려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려고 하고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말씀을 보내세요. 이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고 명백하게 내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고 깨달아지거든, 들으십시오. 그런 상태에 이미 깨달아지거든 씨름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걸 자꾸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 무시해, 둘 무시해, 셋 무시해, 넷 무시해.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유, 뭐 그렇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습관처럼 타성에 젖어지고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다니는 거죠. 난 교회 다니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실 때 못 돌이켜요.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타성에 젖어지다 보면,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타성에 젖어지면 정작 주님이 오셔서 돌이키라고 그럴 때, 왜요? 너무 돌이킬 게 많아. 너무 조정할 게 많아. 가서는 안 될 길로 막 가거든요. 그러면 막 바리바리 싸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꺼번에 돌이킨다고요? 불가능해요. 이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매일 동행하고 나그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우린 그분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우리는 포도원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초점을 주님께 두고 삶을 조정하되 머릿돌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셔서 하나님 크기에 놀라운 열매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부심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왜 거기까지 가버렸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기 원합니까? 오셔야 돼요. 우리 삶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보자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